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 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병지 한 촌에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내보내나 이같이 내어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렛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였는데 사람들로 더불어 도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네와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가 마음에서 전한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일단 우리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위해서 세우신 이 날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광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러한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성벽 건축의 방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열심히 우리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우리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은 유다 공동체에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방어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조물이죠. 이 성벽이 제대로 이렇게 서 있지 않고 허물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많은 대적들이 늘 이렇게 들어와서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해롭게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능욕들을 늘 이렇게 받고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성벽 건축하기를 뜻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건축하는 일이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안전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대적이 이렇게 출범하였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머물도록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늘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택함을 받고 또 직분을 받고 거룩한 일들을 담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과 같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사실 우리가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썩어질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없어질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나라, 더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그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러한 수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큰 상급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벽 건축하는 일에 큰 방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수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신여기고 위협하고 백성들에게 힘을 빠지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중난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이러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일을 하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심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굉장히 발목을 잡았어요. 좋은 직장 놔두고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대만에 간다고 그러는데 가는 동안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할래?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마음 약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제 부모님께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동안 정말 고생만 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좀 세상에서 행복하게 많은 것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가시고 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빨리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빨리 이렇게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또 마땅히 해야 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내적으로 우리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지금 성벽을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쓸 때 생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적인 어려움 가운데 부자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죠. 가난한 이란 사람들의 집과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큰 이자를 착복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그 성벽 건축하는 일에 정말 힘 빠지고 또 내부적으로 와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사랑의 법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던 이러한 사람들, 그들의 악을 한편으로 책망하고 그 일에 이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면서 이 성벽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중단 없이 하게 됩니다. 이 성벽 건축의 일은 정말 자기 희생 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정말 영생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런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자기 유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 신앙을 세우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일들이 가치 있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따라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완성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영적인 성전 건축은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본이 되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종처럼 낮아지셔서 우리 위해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이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나 더 거룩한 것을 위한 그런 영적인 투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분명한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더욱 충성된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아주 굳건한 그런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해서 성벽 건축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단 없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견지에 나가서 온전하게 이루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마지막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큰 방해를 이렇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인 그런 방해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전만 해도 우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방해하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들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총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인 그러한 힘을 가하면서 성벽 건축을 중지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다른 대적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성벽 공사를 중지하게 하지라고 모의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되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 목표는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위험에 빠뜨려가지고 여러 가지 소문 이것으로 연약한 그런 마음으로 막 이 느헤미야에게 보채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느헤미야를 표적 삼아서 그를 해하고자 모의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성벽 공사의 총지휘자였죠. 그를 해하기로 이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산발랏, 게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대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이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만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노 평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인데요. 당시 우리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중간 정도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북서쪽으로 30km 정도 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나자, 그곳에 만나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나자고 할 때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역사를 하는데 이것을 중지하고 내려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초대를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이나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같이 만나자, 뭐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자신들의 손아귀 이렇게 이제 붙잡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느헤미야는 그 큰 일을 하는 가운데 한가하게 그들을 만날 그러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었죠.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생명을 책임져야 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산발랏이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에 내용을 이렇게 쓰죠. 왜 불렀는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위협을 하고 빨리 와서 우리와 의논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준 이 편지 안에는 네가 지금 왕을 모반하고자 한다. 스스로 유다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 또 선지자를 세워서 네가 왕처럼 추대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왕에게 보고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빨리 와서 우리랑 의논하라
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으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 바사가 치리를 하고 있었죠. 그 지역 일대를 바사가 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나라에서 총독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을 이렇게 일삼은 것이죠.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반역죄는 큰 죄지 옛날에. 그래서 이 반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들렸는데 우리가 보고하기 전에 빨리 와서 의논을 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죠? 지어낸 그런 말로 지금 이제 위협을 주면서 빨리 와서 우리랑 같이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되면 그를 처치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묵묵하게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얘기해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정말 피곤하고 정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그 얘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뭐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말을 지어내고 위협하고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변명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결백함을 주장하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참고 견디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막 말을 꾸며내가지고 막 모함을 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에 모든 여러 가지 말들, 소문, 그 다음에 뭐 편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지만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의 말을 호응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이 대적에게 대하는 첫 번째 이 태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는 우리 지도자들을 더욱 공격 대상을 이렇게 삼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끄는 이러한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 느헤미야를 이렇게 이 대적이 공격하게 되면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쉽게 와야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백성 한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중간 뭐 신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흔들게 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 지도자들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업을 또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탁하신 그런 성업이 있습니다. 이런 성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성전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두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귀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성에 들어가서 약한 자들을 빼앗아내고 어린 양들을 잡아가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성업을 맡은 우리한 일꾼들은 더욱 근신해야 합니다. 더욱 근신해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더 귀한 그런 직분을 얻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우리가 근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업을 하는 가운데 이 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마귀의 도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까요? 당연히 악한 일한 사람들, 불의한 일한 사람들, 또 교만한 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씨 뿌림의 비유에 보게 되면 가라지가 있어요. 그죠? 가라지가 끊임없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지도 덧붙여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외식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성업이 방해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선한 일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한 사람들, 올바른 일한 사람들을 꺾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일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교만한 일한 사람, 불법을 행하는 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대시하고 마치 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적대시하고 그 다음에 오해를 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을 내고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고 그 다음에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냥 뭐 다른 사람들과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게 자기의 신앙만 지킨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대적들을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었잖아요. 근데 이 모세를 정면으로 막 비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미리암 여선지자 아론이 막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구스 사람을 취했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막 비방하는,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죠? 마치 막 원수처럼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는 가운데 이 고라당의 무리가 이렇게 또 출현을 하죠. 고라당의 무리가 출현해서 왜 당신들만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냐,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고라당의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출현합니다. 출현해요.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정말 큰 모세를 대항하는 그런 무리이죠. 그렇죠? 이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막 와서 우리랑 함께하자, 의논하자, 타협하자 막 이럴 때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던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일에 더 집중을 하면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울 사도의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적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고린도 이 교회에서는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고 또 바울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그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작은 것도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그런 말을 따르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보면 구차할 만큼 우리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고린도후서 1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경영하였으니 17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 바울 사도가 좀 믿을 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떠돌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여기를 들린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다른 데를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흠잡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믿을 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하고도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그렇게 행위를 보인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뭐 이렇게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중적인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마음에는 그렇게 없는데 말로만 얘기를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려고 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뜻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자,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음에 시간이 되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문제, 많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를 않고 또 적대를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또 편지를 통해서 준엄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중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바울 사도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지 않은 거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아끼기 위해서 가는 거다. 회개의 기회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일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흠을 잡고 하였다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어떤 권세, 권위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이런 악한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적들이 출현합니다.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걸림돌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도록, 중지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 6장 우리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유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 느헤미야가 직접적인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대적이 거짓 예언을 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두문불출하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두문불출이 뭡니까? 어디 다른 데 다니지 않고 집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거에 어떤 선지자 역할을 했었던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소문들이 이제 계속 나가서 느헤미야의 교회도 이렇게 들어오고 했는데, 그가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적이 밤에 와서 우리를 죽일 거다. 그러니 빨리 우리가 함께 성전의 외소에 가서 숨어 있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들었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선지자가 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선지자가 얘기한 그런 말이지만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범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13절에도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전 외소로 도망하자.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자.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생명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걸고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범죄하도록, 죄를 범하게 하도록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성전에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보게 되면 레위인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거하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특별히 외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 내소는 지성소를 가리키죠.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보호하심을 얻자. 레위인도 아닌데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일단 범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범죄하게 되면 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비방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거리. 느헤미야가 이런 범죄를 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했다. 저 사람의 말을 계속 들을 거냐? 라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이 생각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또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은 뇌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선지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그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소신을 얘기했죠. 자, 우리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자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지도자를 범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마귀의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내가 그런 이제 행위를 했으면서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속삭입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늘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만약에 예수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정에 지금 돌봐야 할 사람들도 필요한데 지금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나도 성벽 건축하는 거 그만두고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범죄하고 이러면 이건 결코 좋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신들은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뭐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느헤미야에게 지금 범죄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늘 근신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법으로 하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헛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는다 하더라도 마귀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교훈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그 7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발람,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꿰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도록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란 사람이 있고 그렇게 따르는 이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유혹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도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르쳐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세상의 종이 되고 거기에 이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주고자 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쾌락을 따라가는 그러한 이 가르침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절대 마귀를 지키는 이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거짓 예언에 속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곳곳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이것이 참된 예언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런 이 거짓 예언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부터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라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도비야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도비야가 지금 대적이에요. 자기에게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두렵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비야가 어떤 일이라는 사람인가? 보면 우리 유다의 귀인들과 많이 지금 연루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비야의 아들에게 유다 사람 귀인들이 딸을 주어서 이렇게 혈육 관계를 이렇게 맺었고 동맹을 맺은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만큼 이 도비야가 유력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력한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도비야는 저희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선행을 베풀었다. 도비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이 유다 귀인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런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 뭘까요? 도움을 준 거겠죠. 경제적인 도움 뭐 이런 거. 왜냐하면 당시 유다는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살았고 그다음에 이미 턱을 잡아놓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유하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야가 우리를 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을까요?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적이에요. 적.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내부의 일부의 사람들은 그는 우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또 유다 귀인들은 이방인에게 자기의 딸을 주면서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얻고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이 대적들은 사람들을 회유해서
대적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선행을 이렇게 이 대적이 이 도비아가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었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중지시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도비아의 선행은 그게 참된 선행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뇌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뇌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 도비아의 이 선행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압살롬이 그가 배반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찾는 이란 사람들 그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다 영접을 합니다.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일이 뭐냐, 당신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의 편이 되어줄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왕이 되면 당신은 잘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그의 선행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얻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비아의 그러한 선행들을 주장하는 이러한 유다 사람들, 그러면서 도비아의 입장에서, 그죠? 도비아의 입장에서 지금 성벽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그 다음에 중지하도록 하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은 이 도비아에 속한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 느헤미야는 그런 고충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고충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마침내 이제 성벽을 완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또 악한 자의 어떤 도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막게 해주시고, 또 성읍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부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느헤미야도 반드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주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일에 우리가 중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처리하는 가운데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방해를 합니다.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또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럴 때 그냥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대적을 합니다. 범죄해서 힘을 잃게 하도록 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연약한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 또 교회를 진리로 세우는 이 일은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대적과 또 방해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또 나에게 부탁하신 이러한 사람들의 이 신앙을 진리로 건축하는 일들은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멈추게 하는 것들은 다 대적의 방해예요. 그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성전을 온전히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완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